오늘은 내 이름의 가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룻기를 마감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 뜻대로 안 되네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분명히 오늘 룻기를 총정리하는 시간이라 했는데 사람의 말이 공수표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말한 사람이 참 난감하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 체면 차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보다 잠깐 실수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체면, 사람의 얼굴 창피스러워서 어떡하나, 이것도 아담의 본성이요 옛사람의 기질이라 잘 처리해야 합니다. 사람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하나님이 왕노로 타지 못하시고 사람 눈치 보다가 믿음이 실패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받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사람의 체면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에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름이란 것이 무엇이냐? 이름은 곧 그 사람이요 그의 삶입니다. 이름값을 못한다.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이름값을 못한다, 이름에 멈칫한다,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예쁜 이름, 좋은 이름, 이름을 지을 때 신중하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짓고 이름이 함부로 취급을 당하는 거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노래 가사도 있죠. 이름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살아갈수록 이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거는 내 이름이 기억되기 원하고 존중받기 원한다는 뜻이겠죠. 이름이 있는데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잊혀져 가는 것 같고 뭔가 소외되어 가는 느낌.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 여성 가수가 불렀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이라 생각해 봅니다. 한 번은 애들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애들 목소리가 커지니까 전화상으로 누구 목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혜린아 이렇게 불렀더니 대뜸 하는 말, 책임인데요. 목에 힘을 주고 조금 기분 나쁘다는 뜻으로 책임인데요. 아, 내 이름이 책임인데 왜 언니만 좋아하는 식으로 언니 이름을 부르느냐? 우리 책임이 목소리 많이 굵어졌네. 야, 많이 컸다. 이제 어른 다 됐네. 이래가지고 겨우 넘어갔습니다. 사람 이름 한번 잘못 불렀다가 10마디를 한 거예요. 사람은 이 대화 중에, 소통 중에 감정을 표시냅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화법보다
감정이 섞인 화법, 감정 화법을 많이 발달했죠. 네,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빙 돌려서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그래서 남자들은 100년을 살아도 여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대요. 감정을 섞어서 말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은 여성들도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하여튼 이름이 주는 느낌, 이름이 풍기는 힘, 참 신비합니다. 이순신, 이완용, 똑같은 이 시인데 느낌이 어찌 그리 다른지 도무지 섞을 수 없는 두 이름이죠. 마치 산자와 죽은 시체를 묶은 것처럼 섞일 수 없는 두 이름, 이순신, 이완용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이 자기 이름의 가치, 자기 이름의 능력을 모르고 산다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진정 내 이름의 가치, 내 이름의 능력을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은 내 이름의 가치와 내 이름의 능력을 찾아주십니다. 학생에게도 이름이 있고 군인에게도 이름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잊혀진 이름도 있고 부르고 싶지 않은 이름도 있고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특성, 선한 이름도 있고 악한 이름도 있고 그 이름의 신비, 이름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이름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이름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자,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내 이름을 잊지 아니하사 보호하여 주시려고 당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다 하였습니다. 사람은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키 작은 사람 소외당한 사람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사람에 바친다고 그 마음을 헤아릴 틈도 없이 죄인이요 매국노가 되어버린 삭개오.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미워하고 소외시키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만 보면 수근수근하고 다 피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옥나무에 올라갔을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모두가 멸시하는 이름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쳐다도 보지 않는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하룻밤을 머무셨습니다.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자기 이름을 사랑하고 자기 이름의 가치를 알고 자기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내 부서져 버린 이름도 있고 녹슬어 버린 이름도 있고 별로 가치 없게 여겨지는 이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꼭 계명하라, 이름을 바꿔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넓혀주시고 내 이름의 가치와 능력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아버, 파파, 아빠, 이게 다 아버지란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자기 집에서, 한 가정에서 고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름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열국의 아버지, 국제적인 아버지, 많은 백성의 아버지, 그런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그 이름을 넓혀주시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 속에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의지를 담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믿음의 연단을 받았고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죠.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말리시고 옆에 숯불에 걸린 수양을 예비하사 그날 번제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속죄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얻은 아들, 순종으로 얻은 아들,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헌신은 헌신을 낳고 믿음은 믿음을 낳고 기도는 기도를 낳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한 번 결단하고 한 번 순종하면 순종은 순종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오사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배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배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면 사는 것이 간단하고 쉬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가? 많은 훈련과 실패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잠잠케 되고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네가 헤아려 보고 세어봐라. 네가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였죠.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믿음을 포기하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이 사라의 몸에서 낳은 이삭을 희롱합니다. 언제나 육신의 자녀가 언약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핍박하고 희롱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열매, 불순종의 행위들이 믿음의 행위를 거스리고 믿음의 행위를 방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게 되죠. 불신앙의 삶, 불신앙의 행위를 처단하고 척결해야만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약속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까지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성공과 실패, 우여곡절의 삶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게라가 죽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듣고 하나를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였죠.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들을 주겠다. 이 아들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말이죠. 5년이 지나가도 아들 하나가 없고 10년이 지나가도 감남무소식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깨고 하나님을 의심하여 인간의 방법으로 행한 것입니다. 불신앙의 열매 이스마엘을 출산하는 순간 하나님이 자취를 감추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던지 그날 이후 무려 14년 동안 아브라함과 한마디도 하지를 않습니다. 무려 14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행적이 끊어져 버립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브라함을 바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이런 공백의 시간, 침묵의 시간, 그 시간이 무려 14년을 지나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불신앙을 깊이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가 왜 사람의 말을 들으며 사람의 말을 따랐느냐? 너는 내 앞에서 전능한 하나님 내 앞에서 나만 보고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를 당하고 14년간의 공백을 깨고 찾아와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되새기고 아멘 할 수밖에 없었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 그 시간 중에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라보시고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며 온전한 겸손과 엎드리는 자세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도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리고 깊이 잠들었을 때
신랑이 신부를 떠나가 버리죠. 그래서 신부가 잠이 깨어 일어나 신랑을 찾으러 다닙니다. 등불을 밝히고 야경꾼들에게 물으면서 내 신랑을 보았나요? 내 신랑을 보았나요? 신랑을 찾으러 다닙니다. 신랑이 없는 대로, 주님이 나를 떠났는데도 떠났는지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잠에 취한 신부. 삼손도 머리를 깎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떠났는지를 알지 못하고 예전처럼 힘을 쓰려고 하였지만 아무 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슬에 매이고 눈이 매이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못하는 것, 다른 재주가 있겠죠. 월급이 한두 달 끊기는 것, 더 큰 믿음을 얻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지 않기 위해서 통곡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잘잘못이 타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살피며 스스로 낮추고 부서지고 애통하고 완고한 자아를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린아기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이거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 흉내내는 신앙,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을 다 아시고 때때로 당신의 얼굴을 감추십니다. 그 이유는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갈망, 믿음의 갈망, 영적인 갈망을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간식을 주지 않는 것은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간식 때문에 밥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음식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간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행동에 다 이유가 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에도 다 이유가 있죠. 얘야, 너는 나 없이도 살 수 있느냐? 너의 인생의 목마름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이 목말라서 빈 바가지를 들고 다니느냐? 너의 인생의 진정한 고뇌는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목마르고 사막길을 걷는 것 같은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모르는 방법으로 이모저모 일하시고 때로는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고 임재의 기쁨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무려 14년간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공백 속에 외로이 쓸쓸히 지내라. 자신의 불신앙의 행동과 선택을 깨닫고 조금 전에 아들을 얻었다고 깍꿍하던 그 이스마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믿음의 발자국을 헤아려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팽개치고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빗나간 화살,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아브라함 자신을 발견합니다.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고 성공이 실패로 변하고 성취가 허물어지고 영광이 수치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너의 수단 방법을 쓰지 말고 너는 전능한 하나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온전히 섭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여라. 이렇게 한 가정의 아버지를, 작은 울타리의 아버지를, 열국의 아버지, 많은 백성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이름을 얻으면서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내 자식, 내 가족, 내 식구, 여기만의 아버지가 아니구나. 나를 통하여 복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 많은 민족이 있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오시는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시간의 간격이 있었지만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인류의 구주, 만민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내 때가 오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이 된 것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이지만 그때부터 오실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영적 이스라엘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고 이방 땅의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단의 숯불로 부정한 입술을 찢어 정결케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궁중의 선지자가 아니라 광야의 선지자가 되어서 고생을 자처하며 완악한 백성들 사이로 나아갑니다. 침묵 속에, 공백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는 더 이상 이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았던 이사야도 99세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도 이전의 이사야가 아니요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사적으로 살지 않고 공적으로 산다는 뜻이요, 이제는 야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산다는 뜻이요, 땅의 뜻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늘의 뜻을 위하여 살고 이 썩을 육체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산다는 뜻입니다. 한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가 이제 열국의 아버지, 국제적인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원래 이름은 사레였죠. 사레는 지배적이다, 우세하다 그런 단어에서 파송된 군주, 통치자 그런 뜻입니다. 아니 무슨 여자 이름에 군주며 통치자냐 할 수도 있지만 여성들도 자아가 있고 꿈이 있고 자기 목표,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목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막 경쟁적이고 투쟁적이고 세도를 부리고 스스로 군주처럼 통치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아내로 부름을 받았고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의 아내 사례로 그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언약의 여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세상 출세, 세상 부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정, 내 식구 거기 매몰되어서 지배적이고 경쟁적이고 힘을 구축하고 스스로 군주처럼 통치자처럼 자기 꿈, 자기 목표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집안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베어내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이제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도록 그들이 다 할례를 받아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의 리더십, 남자들의 신앙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여성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 보아서 부족해 보여도 남자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리더요 가정의 머리입니다. 내 머리가 둘이면 편안할 날이 없겠지요. 우리 가정의 남편, 남자를 사람의 눈으로, 사회적인 눈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아서 남편들의 리더십을 세워주십시오. 남편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을 남편으로 존중하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의 남편, 그래서 우리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남편이 되도록 남편들의 신앙을 앞세우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사례라는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경쟁적이고 지배적이고 자기 꿈, 자기 세력을 구축하던 사례가 이제 열국의 어머니, 많은 사람, 많은 영혼을 품는 믿음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이 넓어지고 세상을 품는 마음이 된다면 얼마나 가정이 평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공백, 그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요, 이제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제 불신앙의 선택과 불신앙의 행동을 버리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처럼 우리의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회개하고 쪼개어서 할례받은 마음, 온유한 마음이 되셔서 가정마다 남자들의 리더십, 남편들의 리더십을 깨우고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내 이름을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꾸고 이제 사적인 것을 공적으로 인간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 바꾸어서 열방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국제적인 아버지, 국제적인 어머니가 다 되시기를,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선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는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내가 참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내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저의 인생을 지도하여 주시고 저의 이름의 가치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사사로운 욕심으로 헛된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가장, 기도하는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믿음의 리더십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영혼을 품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참으로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모든 삶도, 내 모든 직장과 산업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